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필요보다 앞서면 믿음은 성장한다. 지난 주간에 제5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봉사자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식당 한 층을 가득 채운 많은 봉사자들이 그날의 감격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모임을 마치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감사 노트를 쓰는데 참 다른 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마음속에 너무 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 또한 각 기관 부서의 헌신 예배나 또 9차 도미니카 2차 멕시코 단기 선교, 그리고 여러 봉사들이 우리들의 믿음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가슴 깊이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다고 할 때는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요, 또 자기들 식구 셋,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합치면 최소한도 16명의 음식을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절 보고 갑자기 라면 16인분을 끓이라고 해도 제가 엄청 당황할 것 같은데,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안을 정리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일, 분명히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갈등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말씀이 필요보다 앞서면 믿음은 성장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봉사의 태도인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각각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르다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 보니까 마르다의 집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사로보다, 오빠 나사로보다 동생 마리아보다 경제권을 쥐고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마르다는요, 성경에 모두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12장 이렇게 나오는데, 특징은 다 항상 열심히 있게 일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바로 이 마르다의 집에 몇 차례 가셨습니다. 아마도 마르다의 열심 있는 섬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마르다의 봉사에 뭔가 점검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절 전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여러분, 분주하다는 것은 마음이 갈려서 찢겨 있고 어순해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 아닙니까? 마르다는 분명히 처음에 자기의 본 선양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있었겠죠. 결국은 동생을 시비 걸어서 주님께 원망토로 하소연하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런 마르다의 잘못된 특징이라고 한다면, 봉사할 때 우리가 고쳐야 되는 특징이라면 바로 나 중심의 열심입니다. 어떤 열심이라고요? 나 중심의 열심. 나 중심의 열심. 여러분, 나 중심으로 내가 열심을 다하면 일이 잘 될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데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될 때, 그러면 나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나 중심의 열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성은요, 언제나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오늘 에어컨의 온도가 나한테 좋으면 잘했다. 근데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아, 나한테 추워. 그러면 어떤 놈이 이걸 관리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매사가 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나쁘다고 하는 것들은 바로 다 이 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온 데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나를 강조하는 열심은 보상 심리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주님도 나를 좀 도와주셔야지, 나한테 뭐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40절 끝부분에 보면 주님께 다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에서 보상 심리가 치명적인 독이 되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보상 심리는요, 신앙을 거래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로 오염시킨다고요? 거래, 딜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딜하게 되는 것. 보상 심리는 바로 이런 태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거래를 하거나 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래, 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아로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자아가 죽는 게 아니라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항상 내 수준 아래만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 아는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만으로 판단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거래로 우리가 여긴다면, 아니, 누가 이런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스데반 집사는요,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밝은 빛을 띠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영광 가운데 죽었다는 것이에요. 또 그런 스데반의 죽음을 본 사울에게 놀라운 복음 변화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바울로 변화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의 수준에는 뭐라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보면
한 사람의 죽음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기독교 역사의 새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거래로 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의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눈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랍게도 나의 삶의 수준이 점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르다처럼 자기를 강조하는 열심, 나 중심의 열심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40절 중반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동생을 걸고 동생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좀 옳다고 자기의 열심을 좀 인정받고 싶은데 자기 컨텐츠가 약하니까 항상 남의 약점을 걸고 남을 비난함을 통하여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비난하여서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실상은요, 나중에 보면 허상입니다. 그저 소리만 나는 빈깡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 정말 내가 믿음이 성장하여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행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가 비난하거나 화내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화낼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옳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화내기가 더 쉽습니다. 화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도 분쟁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서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전설적인 간증이 있죠.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분쟁과 분열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이쪽 사람 저쪽 사람 그쪽 사람 다 싸우는 사람 만나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잘 되기 위해, 옳은 일을 위해 서로 막 피 튀기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 슬로건을 바꿨습니다. 인사할 때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했는데 미역국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역국이 뭐냐, 육개장을 끓여야 교회가 더 잘 되지. 그럴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뭐든지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그랬더니요, 놀랍게 싸울 일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싸울 일이 없으니까 서로 밥 먹고 친해지고, 그러더니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호응을 못 얻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하면서 남을 찌르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다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고 축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마귀는 옳은 일을 할 때도 놀랍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 옳은 일을 할 때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해야 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일 또는 교회에서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은 무조건 잘못하는 겁니다.
어떤 오름으로 포장을 해도 어떤 이유로 갖다 대어도 무조건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100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은요 마이너스 만점이에요. 마이너스 만점.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막 부엌에서도 봉사, 주차장에서도 봉사, 뭐 방송실에서도 봉사, 찬양팀으로 봉사, 열심히 봉사해. 그리고 100점짜리가 뭐 10개, 20개, 그 몇천 점이 돼. 몇천 점. 와! 그런데 그냥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려요. 그럼 한 번에 마이너스 몇 점? 만점. 신앙이 한 번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혹시 유명했던 한국의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만 알아요. 네. 근데 뭐 오래돼서 그런가?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 잘하라고 화를 내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근데 잘하라고 화를 내는 것이 가정을 지옥과 같이 만드는 것이고 자녀들을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신앙은요 화목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더 먼저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를 들어 부엌에서 봉사합니다. 여러 활동으로 봉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식사 봉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천사 수준이에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장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희생하니까 정말 귀중한 일인데 그런 열심히는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안 나온 아무개를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여러분 산부 예배 때는 잘 모르시지만 정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주차장에서 이렇게 인도하는데도 말 안 듣고 얄밉게 밀고 들어와서 주차하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냥 내리는 그 뒤통수를 향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신 예배를 준비하거나 선교를 준비하는데 자기 형편만 고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만 죽도록 더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수록 여러분 비난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화내지 않고 비난과 정죄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풍성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막 열심히 하다가 그냥 동생 마리아를 걸고 원망투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이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두 번 이름을 불렀을 때 나쁜 의미로 전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더 친근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위로를 하면서 뭔가를 전해주기 위해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너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가 열심히 있게 봉사하는 일, 그 일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일하고 있는 너의 마음이 지금 잘못되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각종 총기 사고, 인종 범죄, 전쟁 등 정말 사회 불안과 갈등 지수가 자꾸 너무나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 세계가. 우리 겉모양은 정말 발전을 이루고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변하고 있지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속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불안 지수가 높고 갈등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겉으로 발전한 것,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다 내다버리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 그거 누리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아지고 발전할수록 나의 내면을 더 강하게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린 지금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질병과 사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내면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보다 큰 내면에 꽉 참이 있으면 내 외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내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내가 어떻게 높아져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강건함이 생겨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는 진짜 승리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마리아를 통해 깨닫는 은혜입니다. 본문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면서 그의 발치에 앉아, 말씀이 잘 들리는 곳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예배의 성공을 먼저 이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마리아는 별로 다른 잘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마리아가 음식을 만들면 거의 안 잡수셨던 것 같아. 예수님 오신다고 막 혼자 정리를 해도 이게 청소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구별이 안 되는 정도. 뭐 그랬을 거라고 추정들을 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기회, 그게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아무 때나 예배드리면 되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내 생각대로 아무 때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예배와 말씀을 듣는 일에 목숨을 걸고 우선순위를 두어 성공한 사람.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42절 뒷부분을 얘기하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지게 만든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여서 성경적 신앙을 지킨 스위스의 개혁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분이 쓴 책,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네 가지 오해를 말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학교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워낙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두 번째, 교회를 친교 나누는 곳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잘 모이고 잘 먹으니까. 세 번째, 자선단체로 오해를 합니다. 실제로 세상의 대부분의 구제와 선행은 교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번째,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단체로 오해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민주화 또는 사회개혁운동이 교회가 앞장선 일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서는 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 이런 것들은 교회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 가운데 하나이지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운 교회의 본질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런 본질을 붙잡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지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또 진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이기며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교회가 이 본질이 끝나면, 예배가 죽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건물은 그대로 있고 사람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가보십시오. 몇백 년 동안 지었고 또 짓고 있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고 큰 교회당들이 텅텅 비어서 겨우 관광 입장료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술집이나 춤장, 이슬람이나 불교 사원으로 바뀌어버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러니까 생명력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배를 실패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부터 바로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도 1960년대 초까지 모든 공립학교에서는요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그것들을 없애버렸죠. 1962년 대법원에서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멋진 포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뒤 60년 동안 미국의 공교육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폭력, 마약, 가출, 성적인 문란, 살인, 범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요. 학력 수준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거의 최하위권에 속하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예배를 없애버리면, 그리고 말씀을 지워버리면 뭔가 내 마음대로 막 할 것 같아. 오늘도 놀러 갈 수 있고 뭐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아무데나 아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유가 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패닉이 옵니다. 패닉이. 뭘 해도 허무와 무의미와 갈등을 치우지 못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장에는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는 거. 결국은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희한하게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평화가 와요. 나도 모르게 비전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용기가 끌어오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무언가 영적인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나의 연약함, 부족함, 문제, 고통 이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비록 우리가 타락했지만 나름대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죄, 가난, 저주, 질병, 다툼, 전쟁, 사망과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자연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패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어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의 다니엘은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세상적으로도 똑똑한 소년이었기에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을 비롯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고기 안 먹고 너 잘못되면 다 죽어, 큰일 나,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다니엘서 1장 20절 읽어볼까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바벨론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제패하는 대단한 나라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안에 있는 박수와 술객보다 무려 몇 배나? 10배나 10배나 나은지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 자, 내일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뭐 우리 자녀 아니면 여러분 뭐 손자 손녀, 그러면 야야야야 내일 너 시험 봐야지, 공부해야지, 오늘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그 아이가 조금 공부해서 자기 능력으로 조금 잘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위대한 인물을 만들려면 너 내일 중요한 시험 있지? 오늘 예배 잘 들으라.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들어라. 안 돼 엄마 나 시험 공부해야 돼. 안 돼 아빠 나 오늘 거기 가야 돼. 그럼 반쯤 죽여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살아나게 되면요, 희한합니다. 정말로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뭐 당장 시험 봐서 100점 맞는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의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인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 7명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바람과 물결이 너무 거세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캄캄한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 당시의 전설에는 이 밤중에 풍랑 속에 유령을 만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보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만약에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그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정말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워낙 바람 소리가 세요. 워낙 물결이 크게 쳐. 그래갖고 예수를 바라보고 맨 처음에는 그냥 뭐에 붙잡힌 듯 말씀에 붙잡혀서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니까 그냥 물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자, 그러나 여러분, 비록 베드로가 빠졌지만, 하지만 베드로는요,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물 위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비록 약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지만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돌아오는 겁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 와서 나 교회 30년 다녔어요, 50년 다녔어요, 100년 다녔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내가 직분이 뭐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본질이 없는 빈깡통이라니까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수준까지 점점 성장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르다는요, 뭐 동생이나 오빠와 비교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들보다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하지만 그래봤자 자기 불태움의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능력의 한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자,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 아까 얘기했죠. 뭐 여러 가지 별 볼 일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살아서 일어났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합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가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처녀에게 있어서, 당시의 유대 처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시집갈 이 혼숙감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비싼 향유 기름 같은 것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는 그 행위로 그 발에 붓고 모든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말하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위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나가려고 알람을 딱 켜놨는데 알람이 따르릉 떼굴떼굴 아니면 일어나 임마 뭐 별소리를 다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을 더 자야 하는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서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새벽 기도 해야지 한 결단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생깁니다. 사업상 필요해요. 자기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제쳐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자녀가 필요해서, 아니면 다른 일에 필요해서, 필요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필요가 앞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요, 그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겨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의 필요보다 앞설 수 있는 여인. 그랬더니 이 여인은 정말로 존귀한 여인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믿으세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무엇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장차 우리를 심판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나의 필요보다 앞서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의 필요보다 앞서는 우선순위를 딱 붙잡으면, 그러면 놀랍게도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일,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외람되지만
제가 파라과이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어려울 때, 그때는 뭐 사례비는 고사하고 당장의 교회당 렌트비 또 유지할 돈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비를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말 필요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번 달 렌트비 못 냅니다.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역사, 정말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세요. 돈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꼭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 정말 물질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짐을 원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느낌.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렌트비도 안 되고 교회 유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11조를 선교를 위해서 드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다 절 보고 아유 참으라고, 그러지 말라고, 뭐 다 반대. 그런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건데, 솔직히 해서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교회 11조 했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그때 없었어요. 거기에 선교비 보냈어요. 선교비. 또 우리 성도들은요, 주일 장사가 사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주일 관광객들과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는 거니까 주일 장사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근데 안 된다. 주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전 예배 드렸어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주일날 문 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예배 드린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욕 먹었습니다. 젊은 놈이 와가지고 객기 부린다고 그러고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핍박도 받았고 눈물도 흘렸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체험하고 성도들이 체험하고, 정말로 그 작은 지역의 그 개척한 교회가 중남미 전체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산부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내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늘 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점핑이 안 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 봉사 열심히 해요 목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나는 정체되어 있는 듯한 답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나의 필요보다 먼저 앞세워 우선순위로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점핑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열심히 하는 것은 내 능력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좋은 말 들었더니 내가 컨디션이 좋아져서 일주일 동안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더라. 이런 거 하려면요, 그냥 집에서 드라마 보세요. 집에서 놀기나 하세요. 운동이나 하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지난주에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능히 하지 못하실 리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먼저 붙드는 거예요. 이게 모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필요보다 앞서면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